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기 경쟁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드론이 중국에 의해 납포가 되었고 미국은 반환을 요구했는데 협상 중에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 보면서 싸우던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지났어요. 이제는 적이 어디 있든지 그냥 버튼만 눌러가지고 거기다 미사일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력 무기가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 보도도 보았고요. 옛날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몇 달 전에는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 쏘는 광선 무기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제는 저 우주에 빛을 쏴갖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야 과학이 굉장해 하는 감탄은커녕 마음이 씁쓸해지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연구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정치인들의 공약, 어떤 강대한 나라의 어떤 안전보장 이런 것들 다 휴지 조각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된 평화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있을까? 초강대국 미국,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무슨 평화의 나라인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평화의 나라는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유일한 평화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바라기는 이 땅 우리 강토에 그리고 지구촌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성경도 펼쳐서 읽어보면 그 무대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는 전쟁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도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의 무수한 전쟁 이야기들 속에서
좀 특이한 전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던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쟁이 좀 특이한 이유는 이상한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이죠.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태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돌을 투석을 해가지고 던진다든지, 사다리를 세워서 성벽을 기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그냥 쭉 도는 겁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꼭두 새벽부터 돌았어요. 남이 보면 웃을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성을 빙글빙글 돈다고 무너지나?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을 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면 성이 무너질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의 신호를 받은 온 백성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와! 하니까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렸어. 이래놓고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가 뭐냐? 활이나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아주 특별하고도 색다른 무기, 그게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믿음이라는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었죠.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면서 세상의 사명자로 보냄받은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있고, 그 세상의 영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삶의 지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악에 휩쓸리게 만들고 멸망의 수렁에 떨어지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이기신 세상이므로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앞부분 절반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러면 뭘로 싸워서 이기나, 그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썼던 무기, 믿음이라는 그 무기,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의 그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무기를 두 손에 움켜쥐고 나가 세상을 이긴 사람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 예를 들면
질병을 이기는 무기가 믿음일 때도 있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자 아시잖아요. 병이 점점 깊어지고 치료받는다고 돈은 다 날려서 가난해졌는데 고통이 날마다 더 심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막 힘을 내서 그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저기 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확 생겨났어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저분의 옷만 만져도, 겉옷만 내가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이 생각이 확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나 나을 거야, 이 생각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 여인이 질병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질병이 뿌리채 뽑히고 해결됐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한마디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땅끝 가족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 무기가 되어 질병을 이겼어요. 믿음은요, 귀신을 이기는 무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형체가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 아시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와보니까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무척 곤란한 일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속에도 막 뛰어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주질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믿음의 무기가 빈약한 걸 아쉬워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말하냐,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무기가 강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 아이를 고치셨고 멀쩡하게 되어 돌아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믿음은 혼란한 시대를 이겨내는 무기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가 거의 몰락해 가던 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정의가 없어요.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착한 사람은 그 밑에 눌려서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벌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이 나쁜 놈들을 벌 줄 거다.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기라도 하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종아리를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실 차례인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답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이, 응답이 임했어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인데 앞부분은 이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다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이 죄악의 소용돌이처럼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너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 너는 혼란한 시대를 이기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하박국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 너 속상하지, 혼란스럽지, 나도 알아. 세상이 요지경이지. 그래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단다. 내가 너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껴주고 신실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너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을 변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나를 변치 않는 신뢰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시대를 이기는 사람 될 것이다. 하박국은 눈앞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이 세상이 요지경이고 농사를 졌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옛날 같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야 될 그가 이제는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믿음이었어. 여러분, 믿음은요, 심판도 이기는 대단한 무기가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미친 노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요 믿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믿음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홍수 심판의 날에 그는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질병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악령도 이기게 하고, 믿음은 가난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시대도 이기게 하고, 최후의 심판도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이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맨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의 무기를 손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우리 속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런 신념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향해 하는 무슨 최면 같은 겁니까? 믿음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너무도 분명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걸 둘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을 건지실 분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시골에서 오신 시골뜨기 좀 특이한 선생이다 이 정도만 생각할 뿐 자기 인생을 그분께 맡기질 않아요. 안 믿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금 막 식은땀이 나고 열이 펄펄 나고 막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그 앞에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맡기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의사 양반, 당신이 뭘 알아야 얼마나 알겠냐, 그냥 빨리 가라고 이러면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요새 이상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만 많은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날 도우시는 나의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된 거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메시아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누구를? 나를 구원할 분, 그분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데, 아까 읽었던 5절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뒤에 붙여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어야 돼요. 아들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반에서 꼴등하는데 예수님은 5등한다. 오, 공부 잘하시네.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꼴등이고 예수님은 전교 1등이다. 우와, 그런 차이도 아니에요. 나는 꼴등이고 예수님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석하셨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세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 모든 게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토록 대단하시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믿어서 내 주님이 되시면 뭘 못해 주시겠어요? 그 권세를 많이 가지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워낙 커서, 내 믿음이 워낙 견고해서, 내 믿음이 워낙 뜨거워서, 내 믿음이 워낙 단단한 진짜가 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기냐? 내가 믿는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예수님 모시면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에 찌들지 않고 부자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질병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연약해도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삽니다. 예수님은 유혹보다도 강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의 수렁에 끌어들이려고 달콤하게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도 예수님의 사람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면서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도 강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죽음보다 강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은요, 조금 있으면 시들어가지고 낡아가지고 병들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온전한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님,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의 무기를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믿으면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돼 있어요. 견고하게 믿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9절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뒤집어 읽으면 굳게 믿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세워져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2주간 내 생각했어요. 월요일부터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옛날부터 믿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잘 살았을까. 여러분, 빈손으로 적을 마주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무기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로서 살면서 무기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겨 나왔나.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조금 이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랬을 때 믿었거든요. 병원서도 병명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주께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이긴 거죠, 그죠? 우리 딸애가 어려운 수술을 받을 때도 뭐 병원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그랬지만은 주께서 도우실 줄 나는 믿어. 나는 믿습니다. 우리 딸애가 건강해졌어요.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질 때 성도도 얼마 없고 빚을 많이 지고 IMF가 딱 마주치니까 우리 교우들 다 실업자가 많이 되셔가지고 헌금이 그 전년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빚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판에 몰렸어요. 우리 교우들도 마음이 상하고 막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겠나?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여기까지 숨이 찰 만큼. 근데 믿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땅끝 교회, 그땐 영도 중앙교회인데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그 가장 어려울 때 교인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이런 한 푼 우리가 밀리지 않고 다 이자며 모든 걸 다 갚을 수 있었고 오늘까지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나도 좀 이기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언제나 이기냐? 승률이 얼마나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승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백전백승을 해야 되는데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사탄에게 질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쓸데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괜히 연약해져 가지고 막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많이 지는구나. 승률이 이게 형편없구나. 생각해 봤어요. 왜? 믿음이라는 무기를 옆에 차고 다니면서 왜 승률이 낮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첫째는요. 이게 너무 뭉툭해졌어요. 뽑아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칼이 뭉툭해져 가지고 종이도 한 장 못 자르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라 이게.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 뭘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날이 새파랗게 서도록 그냥 그것만 꺼내들면 사탄이 도망가도록 그 날을 막 벼려가지고 막 새파랗게 그냥 칼끝이 그냥 빛이 나도록 그렇게 세워야 되는 믿음을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연장이 묻으면 어떻게 갈아요? 이걸 갖다가 막 뜨거운데 넣었다가 녹였다 다시 두들기고 하고 그 다음에 숫돌에다가 해가지고 착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 뭘까?
숫돌이 하나뿐이에요. 기도의 숫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숫돌에다가 내 무뎌진 믿음을 가져다 대고 비비면 날카롭게 날이 설 것이에요. 뭐든지 쳐서 물리칠 믿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냥 연말 됐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냐?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믿음의 무기가 날이 바짝 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옆에 차고 다니는데 왜 승률이 떨어지나?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걸요 별로 써보질 않아서 그래. 써보질 않아서. 그래갖고 억지로 뽑으려고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여기 꽂혀 있어가지고 녹이 슬어갖고 잘 안 나와. 이게 확 뽑아보니 이게 내 팔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휘둘러지지도 않고, 이거 휘두르려면은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 무기라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거예요. 왜? 너무 사용하질 않아가지고. 2016년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살면서 우리 자잘한 많은 일들, 크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며 살아왔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옆에 차고 있으면서도 맨손으로 싸울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걸 뽑아 싸우는데 너무나 어색해. 잘 못해요. 어린 아이가 그냥 무거운 거 들고 휘우적거리는 거나 똑같아 됐어요. 이거를 이제는 자주 써야 되겠구나, 늘 써야 되겠구나, 내 손에 일부가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이 믿음이라는 게 내 몸에 푹 배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일, 그것도 주님께 믿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무기를 많이 써본 사람은 그 능력을 알고 자주 쓰는 것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 영국의 조그만 한 구석에서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이 지구촌을 저에게 교구로 주시옵소서. 지금 감리교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 요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믿음을 늘 적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고아원 운영할 때 애들이 몇백 명 먹을 게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끼때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분은 주님을 믿어봅시다. 주님, 애들이 굶어야 되는데요, 주여 애들에게 먹을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트럭이 와가지고 빵을 막 부려주는 거예요. 빵 공장에서 팔다 남았다고, 약간 너무 구웠는데 팔긴 좀 그런데 따로 남겼는데 소화 잘 될 거라고 막 싸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조지 목사님의, 밀러 목사님의 일기책에 꽉 차 있어요. 모든 순간에 믿음을 꺼내서 휘두르는 거지. 익숙한 무기가 됐어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매 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나와야 될 말,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충고했어요.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강력한 무기, 우리의 믿음인 것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싸우면서 나가고 후렴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내게는 큰 기쁨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도 믿음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믿음이 없기도 하고 믿음이 녹이 슬기도 하고 뭉툭해져서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이거 사용해보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두 손에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불주한 종부터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어린 갓난아이들 모두에게 믿음의 무기를 들려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직장에 나가고,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삶의 고통을 이기고,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무기를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검을 휘둘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 믿음의 무기를 날이 서게 만들고, 써보지 않아서 어색한 믿음을 매일같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